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무더운 여름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오늘 여기 딱 들어오는데 이게 뭐지? 뭔가 조금 느낌이 달라졌는데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오면 좀 후덥지근하고 더운 느낌이 막 있었는데 뭔가 좀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에어컨이 없는 거야. 뭐지? 그리고 봤더니 새로운 에어컨이 달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올해 엄청 덥다고 하는데 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 지금은 핸드폰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500여 명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약속대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머물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써 기도하였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불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들이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서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기도하는 것에 호련히 잘 들어보세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급하고 바람 같은 것이 확 그냥 오면서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르기까지는 열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열흘 동안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기도하던 이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사람들은 저게 뭐야? 뭐지? 정말로 어리둥절해질 수밖에는 없었어요.
정말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은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 뭐야 저 사람들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잔뜩 취했구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럴 때 12제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는데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한 사람을 더 뽑았거든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혹시? 그렇죠. 마띠아. 오, 누구시지? 마띠아예요.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아서 12명의 제자가 다시 보충이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을 이제 대표를 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단단히 이제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술에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들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때가 죄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오해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의 조롱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의 전통상 안식일이나 이런 절기일에는 오전 9시 전에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한 것이라고 하는 이 비난은 타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서 요엘서 2장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16,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요엘서에 말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 인용을 가진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 강림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요엘이 그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은 갑작스럽고 기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부터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보편적인 성령의 사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예전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주어졌던 성령이 이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세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주시라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지 되고 구원을 받아야지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구절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보편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이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세에 자신의 영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영? 성령.
그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원문에 보면 그 종말의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날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말세에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어떻게 교회 시대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말세가 뭐예요? 말세 뭐예요? 세상의 끝날이에요? 그죠?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죠? 종말을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결혼을 해서 이제 여인이 잉태를 했어.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은 아기를 가진 그 첫 달에도 임신한 거예요. 임신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아기를 막 낳을 4달이 되었을 때 그것도 역시 임신 기간이에요. 그러면 아기를 처음 정자 난자 합해져서 처음 이제 생명을 잉태했을 때 그때서부터 아기를 낳을 때까지를 뭐라 그래요? 임신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그 기간을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기간이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기간을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원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아기가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이제 거의 임박한 말세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길에서 나쁜 쪽으로 가던 그 길에서 확 돌아서서 선한 길로 가는 거, 믿음의 길로 가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회개를 해야지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성경의 의미에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시기, 곧 성령 강림은 이 말세의 도래를 선언하는 어떤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말세의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는 말세의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놓치지 말고 구원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글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지 아니신지 알쏭달쏭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말걸음을 오기는 오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그 구원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시대, 곧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성령 시대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지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갑작스러운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잘난 사람, 뭐 배운 사람, 이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
곧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곳에도 지금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말씀에 보면 젊은이도 늙은이도 남정도 여정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전 인류 가운데 보편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령에 부어지는 것이 세대와 신분의 벽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녀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언합니다. 예언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언은 여러분들이 신년 새해 초하룻날 무당집에 가서 금년의 운수가 어떨 건지 좀 날 봐주세요 하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그 예언 아니에요. 이 참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하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시대를 꿰뚫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통찰력을 가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애들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돈만 있으면 영혼이라도 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뭔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의 전수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40대 50대 40대 50대 여기서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갖도록 기도해야지 되고요.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꿈을 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에요? 젊은이들이에요? 늙은이들이에요? 늙은이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아유, 그냥 너무나 자랑스럽게 늙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우리들은 이미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노년에 이르러도, 우리가 비록 노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다 살았는데 이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순간을 우리는 가치 있게 써야지 되고, 한순간순간을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 뭐예요? 성별과 계층과 학식과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말세의 성도는 성령으로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뒤바뀌고 죄가 미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령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등불 없이 반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 시대 속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빛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들을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세에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성령 없이 살아가는 교회는 힘이 없어요. 성령 없이 봉사하는 직분자는 쉽게 낙심해요. 성령 없이 설교하는 설교자도 공허해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된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심판과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시대예요. 19절 20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아까 우리 강 목사님이 무서운 말씀이라고 했는데 피와 불과 연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그런데 피와 불과 연기로 상징되는 것은 세상적인 심판과 혼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역사적인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요즘 일본에 뭐 지진이 어떻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나타나. 제가 지지난주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그 어떤 한 성도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북해도로 이사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사 가냐 그랬더니 지진이 온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려고 그런데 그래서 그 지진이 온다는 것이 확실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거기서 살면서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과학적으로 자꾸 이렇다고 하면 그 일이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북해로 이사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진짜 막 조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세에. 그날은 동시에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세가 온다 하여도 절대로 피와 불과 연기, 세상에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시대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이제 인류 구원을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은 것은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것만 남았어요. 그 시작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넘어와서 우리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들의 생각만으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고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정말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이제 특별한 사람만 초청되는 제한된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초청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을 했어. 그러면은 정말 동네 방네 다니면서 자랑을 할 거예요. 근데 높고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리로 데리고 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시대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의 예언은 오순절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죽은 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무기력한 성도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길 잃은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누구든지 다 와. 돈 없는 자도 괜찮아. 노인네도 괜찮아. 젊은이도 괜찮아. 다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만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마음속으로 인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회개하시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쟁이나 기후나 위기나 도덕적인 혼란이나 진리의 붕괴나 수많은 위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세요. 전쟁, 지진, 기근, 또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혼란해서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휩쓸려서 대중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정말로 말세가 되었나? 진짜 이게 마지막 시대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세상이 혼란하고 강팍해졌다는 증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에 공포와 두려움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시간은 어두운 시간이지만 동시에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세의 혼란 속에서도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정말 복되고 복된 꿈꾸는 비전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 무슨 시대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던 것을 우리들이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구원이 내 가정에 내 아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노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들이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비전을 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